7월 31일 수요일 매일 성경 묵상을 시작합니다.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은 에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입니다. 에레미야 41장 1절에서 18절의 말씀을 제가 봉독합니다. 일곱째 달에 왕의 종친 엘리사마의 손자요 느다냐의 아들로서 왕의 장관인 이스마엘이 10사람과 함께 미스바로 가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이르러 미스바에서 함께 떡을 먹다가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그와 함께 있던 10사람이 일어나서 바벨론의 왕의 그 땅을 위임했던 사반의 손자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칼로 쳐 죽였고, 이스마엘이 또 미스바에서 그다리아와 함께 있던 모든 유다 사람과 거기에 있는 갈대아 군사를 죽였더라. 그가 그다리아를 죽인 지 이틀이 되었어도 이를 아는 사람이 없었더라. 그때의 사람 80명이 자기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내고 손에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세겜과 실로와 사마리아로부터 와서 여호와의 성전으로 나아가려 한지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영접하러 미스바에서 나와 울면서 가다가 그들을 만나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로 가자 하더라. 그들이 성읍 중앙에 이를 때에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자기와 함께 있던 사람들과 더불어 그들을 죽여 구덩이 가운데에 던지니라. 그 중에 10사람은 이스마엘에게 이르기를 우리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밭에 감추었으니 우리를 죽이지 말라 하니 그가 그치고 그들을 그의 형제와 마찬가지로 죽이지 아니하였더라. 이스마엘이 그다라에게 속한 사람들을 죽이고 그 시체를 던진 구덩이는 아사 왕이 이스라엘의 바하사 왕을 두려워하여 팠던 것이라.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가 쳐 죽인 사람들의 시체를 거기에 채우고 미스바에 남아있는 왕의 딸들과 모든 백성 곧 사령관 느부사라단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에게 위임하였던 바 미스바에 남아있는 모든 백성을 이스마엘이 사로잡되 곧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그들을 사로잡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떠나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는 모든 군 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행한 모든 악을 듣고 모든 사람을 데리고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과 싸우러 가다가 기브온 큰 물가에서 그를 만나매 이스마엘과 함께 있던 모든 백성이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관을 보고 기뻐한지라. 이에 미스바에서 이스마엘이 사로잡은 그 모든 백성이 돌이켜 가레의 아들 요하난에게로 돌아가니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8사람과 함께 요하난을 피하여 암몬 자손에게로 가니라. 가레의 아들 요하난과 그와 함께 있던 모든 군지휘관이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이고 미스바에서 잡아간 모든 남은 백성 곧 군사와 여자와 유아와 내시를 기브온에서 빼앗아 가지고 돌아와서 애굽으로 가려고 떠나 베들레헴 근처에 있는 게롯 기맘에 머물렀으니 이는 느다냐의 아들 이스마엘이 바벨론의 왕이 그 땅을 위임한 아히감의 아들 그다리아를 죽였으므로 그들이 갈대아 사람을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어제 묵상 본문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이스마엘이 그다리아를 죽이려고 한다는 요하난의 제보를 받고도 그다리아는 그럴 리가 없다고 묵살하고 결국 그다리아는 미스바에서 이스마엘과 이스마엘의 추종자들에 의하여 식사하던 중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또 이스마엘은 그 자리에서 남아있던 일부 바벨론 군사들마저 죽입니다. 이 일이 일어난 지 이틀이 지났어도 외부에 이 사실이 알려지지 않은 상태에서 또 끔찍한 일이 발생하죠. 80명이나 되는 사람들이 세겜과 사마리아 등에서 이제 여호와 앞에 나와 참회의 제사를 드리겠다고 자신들의 수염을 깎고 옷을 찢고 몸에 상처를 낸 상태에서 소재물과 유향을 가지고 나오게 되는데, 이스마엘이 이들을 만났을 때 자신의 범행이 들통이 날까 두려워서 부하들을 시켜 이 사람들마저 성읍 중앙에서 죽이는 만행을 저지릅니다. 이때 80명 중 10사람은 순간적인 기질을 발휘해서 자신들이 밭에다가 밀과 보리와 기름과 꿀을 감추어 두었으니까 자신들을 죽이지 말아달라고 간청하고 이스마엘은 이들은 살려주게 되죠. 그리고 이제 남아있던 모든 유다 사람들을 죄다 이끌고 암몬 자손에게로 가려고 길을 떠나게 됩니다. 그런데 이 사실이 다른 지역에 머물고 있던 군대 지휘관 요하난에게 알려지고 요하난이
이스마엘을 응징하려고 군대를 이끌고 왔고, 요하난의 군대와 마주친 이스마엘은 결국 사로잡아 끌고 가던 이들을 다 버리고 암몬으로 도피하게 됩니다. 이렇게 요하난은 이스마엘에게 잡혀있던 사람들을 구출하여 넘겨받게 되었지만 심각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유대 땅에 그냥 머물러 있을 것인가, 아니면 애굽으로 갈 것인가 하는 고민이었어요. 고민 끝에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피하겠다고 발걸음 옮깁니다. 왜? 요하난은 애굽으로 도피를 하려고 했을까요? 그 이유가 18절에 나오죠. 이스마엘이 바벨론이 유다의 총독으로 세운 그다리아와 또 일부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것 때문에 바벨론의 보복이 있을까 두려워했던 겁니다. 사실 요하난이 그다리아나 바벨론 군사들을 죽인 게 아닙니다. 하지만 바벨론의 입장에서 볼 때는 그놈이 그놈일 것 같다는 것이고, 그래서 자신의 목숨이 위험해질 것 같다는 사실을 직감해서 유대 땅에 머물면 위험하다는 생각에 애굽으로 도피하기로 결정한 겁니다. 이제 뒤에 42장을 보면 요하난과 일행들에게 이집트로 가지 말고 유대 땅에 머물러 있으면 하나님이 지켜주신다는 말을 에레미야가 전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럼에도 이들은 에레미야의 말, 즉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듣지 않고 이집트로 가는, 애굽으로 가는 어리석은 결정을 하게 됩니다. 이들의 입장이 이해가 되지 않는 건 아닙니다. 분명히 유다 왕국은 멸망했어요. 그리고 지금도 여전히 혼란한 상황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것처럼 살아남은 자들 사이에서도 서로 죽고 죽이는 끔찍한 일들이 계속 벌어지고 있습니다. 이 사람들이 원하는 결과는 결코 이런 것이 아니었잖아요. 이들이 원하는 결과는 왕국이 건재해야 했고 또 멸망했다 할지라도 회복의 소망이 보여야만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모든 것이 암울합니다. 이게 지금 이들이 처한 현실이죠. 그런데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지고 결과가 나왔다고 했을 때 그것이 내가 원하는 결과가 아니라고 할지라도 이 결과를 바르게 해석하고 제대로 대처하는 현명한 대응이 필요합니다. 때가 이미 늦었다 싶을 때도, 이제는 끝났다 싶을 때도 자포자기하는 것이 아니라 왜 일이 이렇게 틀어졌는지, 왜 이런 결과가 나왔는지를 꼼꼼하게 살펴보고 잘못된 원인을 찾아내고 지금이라도 더 나은 해결책을 찾는 노력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특히 하나님 안에서 이런 노력을 하게 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습니다. 늘 말씀드리는 사실이지만 우리 하나님은 천하이복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화가 변화에 복이 되게 하시는 분이거든요. 그런데 안타까운 사실은 지금 어느 누구도 이 현실 앞에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는 자가 없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왕국이 멸망하는 끔찍한 징계를 당했고 그 참혹한 상황에서 간신히 살아남았는데, 살아남은 자들의 모습을 보면 더 이상 이들에게도 공의와 정의는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찾는 모습은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그저 자신의 목숨을 부지하는 것, 그 가운데서 자기의 이익을 조금이라도 더 챙기는 것만 찾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리석은 판단과 대처는 없습니다. 중요한 건 어떤 상황일지라도 먼저 하나님의 뜻을 찾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들만큼은 그렇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의 뜻을 구할 수 있어야 됩니다. 그것만이 넘어져도 일어나는 길이고 실패의 자리에서 회복되는 길입니다. 그런 우리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보여도, 모든 것이 혼란스럽고 절망적인 상황이라 할지라도 거기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의 길을 찾는 지혜로운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들만큼은 그런 지혜로운 사람으로 끝까지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고,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의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끝까지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의 뜻을 찾고 회복의 길을 찾기를 결단하는 사랑 모든 성도들, 이들의 삶과 가정과 생업과 앞날과 우리 교회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